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걸을 수 있는 나이까지 한 2000번이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죠. 2000번의 어떤 넘어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연습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몸으로 이제 경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또한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떠한 이러한 반복된 경험, 또한 연습, 영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범죄, 때로는 과실, 또 실족함,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결국 영적으로도 또 온전해진다. 항상 그 육신의 원리가 그 영적인 세계도 잘 보여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온전해지기까지 2000번을 넘어지는 건 또한 육적인 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2000번 넘어지듯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한 그 크리스천의 그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대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내적인 죄보다도 그 외적인 어떠한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밤낮 넘어지고, 아이들이 수시로 넘어지듯이 그런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볼 때 정상일까? 정상이 아닌데 성도라는 이름에는 그게 합당치 않은 건데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쉬운 말로 이름만 크리스찬이죠. 성도일 뿐이고 실제로 거듭난 바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죠. 또 한 가지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생명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의 그 사슬이 그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에게 자꾸 잡히고 포로가 되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표현 비슷하게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죠. 힘이 너무 없을 때는 밥숟가락도 못 들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간증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사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밤낮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것들은
정상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 범죄하게 되면요. 그걸 즉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또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는 밤낮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한 세계로 올라가기까지는요. 종종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그리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매일매일 발을 씻는 거다. 발을 씻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하루 동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다면 때로 진짜 제대로 넘어진 바가 있다면 그걸 제대로 회복하고 씻어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하루 해가 막 지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죠.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지기까지 하루 해가 막 지나도 분노를 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맛도 보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실족함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원칙적인 면에서는 항상 그렇다 그랬죠. 그래도 이제 거듭난 사람의 걸어가는 길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항상 어떤 그 실족함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실족해도요. 한번 실족한 걸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또한 거기에 매달리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덤덤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게 어떠한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요. 또 실족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으면 되는데요. 사람 만나고 또 뭐에 이렇게 휩쓸리고 얘기하고 사람은 또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 대한 초점이 흐려져. 그러면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즉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지나간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제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정상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지나면 아이고 그때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때 내가 또 아차 까먹었구나. 말씀을 까먹었던지 정말 주님을 잠시 잊었던지 이런 엄청난 사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 그런 과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의 연습,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저는 야구 경기는 제가 거의 그냥 청년 때는 좀 보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뉴스로 대충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건 사실은요, 또 타자가 날라오는 공 시속 150에서 160 사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럼 그게 어느 코스로 온다, 어느 높이로 온다, 이걸 머리로 계산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몸에서 반응해서 그대로 쳐야 됩니다. 순간이니까요. 또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도 손이 그 짧은 거로 날라오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어떻게 피합니까? 몸으로 피해야 돼요. 몸으로. 근데 몸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선수들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량이 엄청난 겁니다. 무지무지한 연습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제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봐도 이야,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그렇게 분노를 했지? 참 지나놓고 뭐 참 말이 안 돼. 또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막 진짜 바늘로 무릎을 찌르듯이 그냥 진짜 자기 몸을 그냥 칼로 찌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래도 어느 상황 가면 또 그래. 계속 반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네. 그게 세상적인 원리는 딱 맞아. 죽어도 못 고칩니다. 사람은 자기를. 그래서 20대 때 만난 신랑 70대 가도 똑같아요.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랑 관계에다 아내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죠. 변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의 어떠한 한계를 잘 알고요.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근데 한 번 연습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게 그게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여지다 보면 막 치를 떨어.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과 그걸 연습이 아니라 그냥 또 경험이 아닌 그 값진 걸 흘려버리는 사람과는 결과에 가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온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 흥분하지 않고 어떠한 실수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기어이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험과 훈련이 반복 내 평생에 그냥 몇천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번씩 이름으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야곱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야말로 좀 이름 자체가 고약한 거예요. 빼앗는 자고 훔치는 자고 움켜잡는 사람이고 인간의 본성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육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야곱의 일생이 성경에 사실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 몇 페이지 기록된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흔한 말로 짓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는 사기에 아주 정말 달인이야, 달인. 그리고 형 대신에 그냥 축복을 제가 빼서 받아가요. 그리고요, 외삼촌 라반도 상당히 그 참 꽤 많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야곱이 더 기가 막히게 외삼촌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 네가 나를 10번도 나를 속였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진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막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기발한 방법으로 그 외삼촌을 속이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축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그걸 이제 허용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참 보통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거를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약 40세까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훈련이 됐고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야복강을 만나고 마지막 밤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대로 야곱이면 안 되는구나. 40년 동안 야곱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단판 내지 않으면 끝장이구나. 40년 동안의 경험이 한눈에 보이면서 그는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요, 반복, 치를 떨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거 도대체 안 변하는 것 같고 이거 진짜 못 고치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약복강 앞에 서듯이 그 모든 것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한번 진지하게 세우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습 없이 세우지 않아요. 경험 없는 자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잠깐 대도 조세영 씨 일대기를 한번 쫙 읽어봤다니까. 그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1944년생인데 이분이요, 약 54세 때 그때 한번 인생의 황금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도 해요. 불과 1년 6개월 만에 그냥 무너졌어. 그리고 일본에 가서 하고 최근에 78세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2023년도 남았는데 또 죄를 짓고 뭐 80이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세영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실패, 이게 진정한 연습이 안 됐고 경험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한 번 잘못해도요, 그 사람에게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를 아시죠? 탕자도 뭐 본래의 의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한 생명을 귀하게 회개하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데 그 탕자의 마음, 그게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 경험되면서 마침내 깊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를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바울의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게요, 바울이 그 3장, 4장,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속으로부터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세력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니까요. 알기는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게 행동으로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약한 거예요. 살아계신. 참 탕자가 저질렀던 죄도 많지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소중한 재산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세상적으로 또 저 기생들과 함께 이거 뭐 그것도 엄청나죠. 거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또 마음이 아픈 건 건강까지 너무너무 초췌해진 모습. 여러분 탕자는요 이거를 정말 그 수많은 세월을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다가 경험과 연속의 반복 속에서 아버지한테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 탕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연습과 이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 뺨치는 존재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걸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겠느냐? 그게 너의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엉터러짓 할 때도 안 말리고 내버려 둔다니까? 하나님이 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연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속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죠? 어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삶 속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버려 두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재산 달라갈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탕진할 때 뻔히 알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고 내버려 뒀던 그러한 것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연습이고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이 너에게 연습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가요, 탕자처럼 잘못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셨고 안고 서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인데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며 참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많이 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생은 사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지나간 실패, 엉터리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되고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손드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실패의 연속이었던 쓰러짐의 연속이었던 온전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세상적인 나의 아픈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지나간 아픈 것들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연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갖는다면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그 자비로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도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내게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너도 하나님이 똑같이 할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왔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향한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넉넉히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 위에는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입니까? 우리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펼쳐질 사건입니다.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나?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도 말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켜보아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것이 실감있게 느껴지게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이것을요, 이제 신앙적으로 잘 돌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당당한 아들의 권세로 이제 우리도 인생을 또한 내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